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7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던 바벨론 포로기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세월이 제법 지났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제법 지났지만 여전히 나라를 잃은 깊은 절망과 수치로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말 그대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말 그대로 영적인 공황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했단 말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건 이유가 뭘까? 우리 죄 때문일까?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절망만이 가득한 어둡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일을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암울한 힘겨운 절망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이유로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로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곤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창립 12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창성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또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그리고 홀로 된 여인,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 당시로서는 가장 불쌍한 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는 그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비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아니 산다기보다는 그저 버텨내야 되는 절망 가득한 여인,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 겪지 못한 홀로 된 여인, 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현실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노래하라니, 말 그대로 미치지 않고서야, 절망 가득한 현실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면, 예를 들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말 그대로 황망한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다가 주변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을런지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상황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지요? 아니면 제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닌지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기는 아시는지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물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노래하라 할 때 이 노래는 그냥 가벼운 콧노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노래할지어다의 노래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노래할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 겁니다. 그들의 형편만 쳐다본다면, 그들의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노래인 겁니다. 창세기 21장과 사무엘상 2장에는 비슷한, 그와 같은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여인들의 웃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미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한 곳 더 보죠.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라의 웃음,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웃음과 노래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었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이를 낳게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형편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노래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뻐 외치면 노래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아이를 낳지 못한, 그래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 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쫓겨난 여인의 자식이 집에 있는 아이를 낳아서 흐뭇해하는 그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돌아봐도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상황은 바뀌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겠노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 노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이고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또 기록된 것처럼 기쁨이 변화의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고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노래로, 웃음으로 가득한 삶,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2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2절은 그렇게 곧 이 말 하나님의 은총,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장막.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장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땅에 짓게 될 자신들의 집을 말하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장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도 의미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 땅,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금 새롭게 자신들의 집을, 저마다의 집을 짓게 될 겁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비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70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고향 땅이지만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집, 장막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장막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거기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을 열심으로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교제권,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머물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대, 꿈인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비록 형편은 열악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집을,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 그 생명의 울타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휘장을 넓히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견고하게 하라는 것. 어떤 시련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명령인 거죠. 사실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에게 꽃길, 비단길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힘겨움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시련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주변 여러 나라, 여러 이방인들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끊임없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이방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위협에 굴복했던 것, 바로 그것이 나라를 잃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더 이상 그들을 겁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저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넓혀 가야 됩니다. 분명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니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권, 하나님의 돌보심의 울타리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명 노래하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이방 나라를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는 이유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의 유혹, 그들로 인한 시련들, 그것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리고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 다시 사람 살 곳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 유혹, 그들의 시련, 그들의 화려함 부러워하거나 유혹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들의 위협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좌우로 퍼지며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열방을 얻으며 힘이 세져서 강성해져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굴복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고 회복될 겁니다. 다시금 사람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창성교회를 그렇게 번성하고 강성하고 회복되게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여전히 암울한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곧 임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절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그의 귀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금 진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금의 현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의 힘겨운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 가득한, 절망만이 가득한 한숨만 내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떤 세상 유혹에도, 어떤 세상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노래하게 하시겠노라, 웃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노라,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겠노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시겠노라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그 꿈 가슴에 품고 그 꿈의 성취를 향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서기를, 저마다 자신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를,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창성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